이제 이 압살롬이 이 요압 장군을 중재로 해서 이 다윗 왕과 만나고 이제 화해를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이니까 어쨌든 암논은 죽고 또 압살롬은 도망을 치고 그 세월이 3년이 지나고 또 돌아와서 또 2년 지났잖아요. 5년 세월이 이제 얼굴도 못 보고 하는 5년 세월이니까 일단 죄는 묻어버리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도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공정하게 심판하지 아니했다. 그냥 자기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받아줬다. 이런 어떤 그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잘못이죠. 다윗이 정에 치우친 겁니다. 불러서 혹독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긍정할 만큼 경우에 맞아야 돼. 그 다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경우에 맞게 리즈너블하게 공정하게 처리를 못하고 은혜부터 먼저 베푸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 부성애를 먼저 앞서 세워버린 거예요. 부성애보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15장에 엄청난 온 국가가 대재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대를 얻기 위해서 소를 버리는 수도 있지만 여기는 압살롬을 얻기 위해 나라가 전체 이 재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점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넉 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이 전쟁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많은 군사와 많은 숫자가 아이도벨 같은 다윗의 친구요, 다윗의 정말 친구라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이도벨이지요. 이건 비서실장이고 참모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쪽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많은 군사들이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압살롬의 난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모두 다 패해버리고 압살롬도 죽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나옵니다. 거의 이제 그룹을 보면 한 4종류의 인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4종류의 인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 압살롬이에요.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압살롬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시작.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서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여기 중요한 게요. 7절이 마음을 도적하는 거예요. 6절이죠. 자, 이 왕위 찬탈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7절을 여러분 보세요.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이 4년 만에 이른데 그 위에 보면요 14장 28절에 보세요.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그래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리 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왕의 미움을 사고 암논을 죽이고 거술 왕 달메 외조부에게 갔다. 거기서 2년 만에 돌아왔다. 이거죠. 2년 만에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 왕이 얼굴을 보지 않고 아예 영검 상태에 너네 집에 가 있으라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몇 년입니까? 2년이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얼굴을 압살롬이 보지 못한 지가 모두 5년입니다. 거술 왕 달림에게 가해선 지가 3년, 돌아와서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자기 집에 머문 지 2년.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여 헤브론에 가서 내가 제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내가 거술 왕 달림에게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의심 없이 신하들과 함께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 왕 만세하고는 이제 압살롬이 왕위식을 거행하고 그냥 따라갔던 신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군사들에 의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다윗 왕을 반역하는 나 가담 못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목 잘려 죽으니까 200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냥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군사들, 많은 백성들도 뜻도 모르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마음속에 이제 분노와 원망을 사귀지 않죠. 나중에 요압왕을 앞장서서 중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아버지하고 입을 맞춥니다. 다윗 왕은 그냥 진심으로 맞췄겠죠. 내 아들이니까 잘 해봐라 앞으로. 그러나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원망, 분노, 이것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거짓 입 맞추는 거죠. 꼭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겟세마네에서 팔아넘기는 것하고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는, 마음속에는 거짓이 있으나 얼굴에는 화친하는 웃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다 나타납니다. 그 얼굴에 기쁨과 분노가 나타나는데 이 압살롬은 분노를 사귀면서 겉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을 준비했다. 왕이 찬탈 위한 대반역을 준비했다. 병거와 말들, 전배 50명이, 이게 호위병, 자기 사병입니다. 50명.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마음을 뺏는 거예요. 왕에게 재판하러 오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이 엎드리면 엎드리지 말라고 일어났죠. 왕세자니까. 왕 다음, 사실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재판관으로 섰다. 이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재판할 것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믿고 그에게 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옳다 옳다,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나이스하게 해줍니까? 그러나 사적인 감정으로 앞으로의 반역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뺏습니다. 그 기간. 자, 그러면서 4년 만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술왕 달림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4년인지 아니면 돌아와서 2년 있다가 4년 동안 준비해서 전쟁을 일으켜 도합 6년인지 이것을 주석가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소한도 4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준비했다. 4년 동안 무섭게 칼을 갈고 있는 4년이라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한 자를 받아들이면 독사 새끼를 품은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진심으로 중심으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되 원수를 용서하되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다만 오직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속으로는 세상 사랑하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너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니까 시편 91편 14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건져준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를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다윗처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을 알고 그 중심을 갖고 갚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힘을 비축합니다. 15장 1절 병거 말 전배 호위병, 그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2절부터 6절. 그리고 유력한 신하들을 이제 선동하는 사건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아히도벨까지 포섭하는 거예요.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12절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사람들이 가서 이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이 넘어갔다, 군사들도 백성들 넘어갔다, 이제 다윗이 도망치자, 여기 있다가는 큰일을 당하겠다고는 13절부터 압살롬의 반역에 대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아히도벨의 얘기가 12절에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은 그 사실 다윗의 비서실장이고 참모장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을 포섭하기 위해 길로에 갔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돕고 왕의 곁에 참모장, 비서실장 역할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왜 길로에 가 있느냐? 길로는요 헤브론의 남서쪽이 8km예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바세바 사건이,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하고 우리아의 장군을 죽였다는 사건을 알고, 그리고는 마음에 반감을 품고 이 아히도벨이 충신으로서 섬기다가 다윗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반감을 사고 있는 이 지혜로운 모사 아히도벨을 얻기 위해서 이 압살롬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사적으로 공을 많이 들였지 않겠느냐.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거사를 하려고 왕으로. 그건 헤브론에서 길로는 가까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있지만 헤브론에서는 길로가 가까우니까 바로 아히도벨을 보내 오소서 하니까 아히도벨이 또 적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뒤 정황을 보면 아마 그 전에 모사를 같이 했지 않겠느냐.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원망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 나라에도 꼭 같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진 사람을 잘 압니다. 압살롬이 이 모든 일을 아주 간교하게 대처를 합니다.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하들을, 이 신하들은 반감은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헤브론에 갈 때 거기서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왕으로서 내가 거기에 적의식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짜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이여, 내가 그술왕 달림에게 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준다면,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게 해준다면 내가 서원제를 헤브론에서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어 같이 서원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걸 허락을 했다고요. 자,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받고 다윗의 고관 대작 부하들, 신하들을 2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미혹을 당한 200명의 다윗의 신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죠. 자,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이 사기를 알지 못한다는 게 공동 번역에는 아무런 영문을 알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불렀다. 이제 얘기가 나오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200명은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고관 대작들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윗의 신하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압살롬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과는 미리 모반을 꿰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자기들 전배 호위병 50명은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 집안 호위병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편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소극적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따라서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을 꾀하기 위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나에게 헤브론에 가서 서원제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왕이여 신하들 내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간 200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에 600명의 가드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드에서 온 자들 600명이 고난의 때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또 그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찾아보고요. 여기에 세 번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예요. 이때라는 사람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9절 시작. 우리가 18절부터 보는 게 좋겠어요. 18절 시작.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21절 이때가 얘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여기에서 600명이 나오잖아요. 가드 사람, 근데 가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가드에서 온 자들, 다윗과 함께 가드 땅 아기색에 가서 시글락 거기서 시급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 군사들입니다. 다윗의 충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울왕에게 쫓길 때 처음으로 다윗에게 왔던 400명, 점점 숫자가 불어 600명, 가솔들까지 한 2,500, 3,000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빚진 자예요. 사울왕의 악정 때문에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 무리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끝까지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도 이들은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 있어야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전우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립니다. 그 중에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드 원래 진짜 가드 블레셋 사람인데 많은 백성을 끌고 왔어요. 너희 동포들하고 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망명자예요. 이 사람들이 왔기에 그 대장되었던 이때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동포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망명자이니까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압살롬 편에 붙어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나 따라오면 나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넌 정말 따라오지 마라라고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나 따라오면 고난의 길이다. 넌 망명자고 너 네가 망명자니까 그 압살롬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쪽 편에 붙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뭐라 그럽니까? 생사를 물어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일사각오로 21절에 끝까지 일사각오로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다는 게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생 결단하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큰 무리의 여인들,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요한, 아리마대 요셉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무덤에 아무도 드릴 자가 없어요. 그 시체를 그때 나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서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 때에 여러분 옥석이 가려지고 도금과 순금이 환난의 불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했던 이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요, 군장이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 최고의 군장들 가운데 요압은 최고 사령관이고 아비새와 이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어려울 때 다윗을 철저히 따라다니면서 싸우고 나중에 압살롬의 난을 진압시키는데 최전방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그럼 앞장서라,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앞장서라 선봉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니까 다윗이 인정을 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평생을 지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도 같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도 이르고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들이 흠모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군중들 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도망쳐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제사장,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처럼 그렇게 작정한 반역자들이 있나 하면 군중들은요, 뭣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때문에 못 박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군중 심리. 그래서 빌라도 같은 사람은요, 사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죽일 죄가 없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하니까 이 땅에서 왕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를 대적하는 것도 아니니까 죽일 죄가 없다 하니까 당신은 그러면은 가이사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군중들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이 죄는 너희들이 당하라 손 씻고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비겁하지요.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200명의 무리 보십시오. 200명의 무리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죽게 되니까 안 죽으려고 이 압살롬 편에 들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갔던 그 제자 요한 같은 사람이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처하는 그 다윗의 반역 중에서도 위대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13절 찾으셔서 시작.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15절.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도 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렇게 이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많이 가고 난이 일어났다. 이제 정식으로 이걸 보고를 하자 다윗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자, 급하게 가자. 여러분 평소 다윗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용맹합니다. 아직도 그래도 최고의 전사들인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초기 진압을 해버리면 이길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걸 가만히 묵상을 몇 차례 해보니 다윗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 가자, 급히 도망가자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용맹한 사람입니다. 진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압하는 가운데 이 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살육의 전쟁으로 자기 백성들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전쟁에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쟁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신하도 아니고 대적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전쟁 벌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 백성들 군사들 그들을 살려야 돼.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피하자, 도망가자. 광야로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광야로 갑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요 나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30절, 29절,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그래도 반역했지만 자기 자식과 싸울 수 없어요. 자식을 죽일 수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백성을 아직도 그래도 사랑해. 배반했던 백성을 사랑하고 배반했던 아들을 사랑하니까 일단은 피하자. 그리고는 요압 장수를 서둘러서 피하게 하고 후궁 10명만 남겨놨어요. 결국 그것이 이 나단 선지 예언대로 그 후궁들이 전부 다 그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엄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배대낮에 백주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너의 여인들을 취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기도 모르게 했지만은 사람이 길을 행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이제 치르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 죄값 치르고 맞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맞을 때는 내가 맞아야지. 아프더라도 내가 맞아야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각오하고 순종하면서 그가 피합니다. 광야길로 나가는 이 다윗이 위대한 인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24절부터 보면은요, 제사장들을 다루는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24절 시작.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로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광야 때 40년 광야길에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은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오는 겁니다. 레위 지파 함께 법궤를 메고 이제 다윗을 따라가니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따라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다윗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맞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이 성막에서 예배드리게 할 것이니 이 성막에서 법궤를 나 따라다니면서 이 법궤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는 예배드리라. 위대한 다윗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면 내가 살아서 올 것이고 너는 거기서 죽으라 하면 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든 죽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이 너무나 위대한 신앙이라는, 이용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여러분? 사독과 이 아비아들 제사장들과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법궤 따라 움직이면요 천천만만의 군사들보다 더 힘이 될 수 있는데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법궤의 소중함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이 안전을 위해 법궤는 성막에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예요. 이것을 모두 지켜본 거예요. 이때가 이방 사람도 지켜보고 아비아달 같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배신하지만 배신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배신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다윗을 보고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많은 군사들, 이때 같은 이방인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화시키는 다윗의 위대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할 때가 아니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주의 종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1000번째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고 바울의 기도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였어요. 우리 영혼을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가면서 통곡했던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모세처럼 내 백성을 죽이느니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내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눈물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지금 우리들의 1000번째 이 새벽제단 온라인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정말 간구의 회개의 기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이 땅이 황폐화되는데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앞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가 회개하고 여러분 정치가들을 위해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지만 한번 징계의 매를 들었다면 쉽게 거두지도 않더라고요. 쉽게 거두지도 않는다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온 나라와 주의 종과 백성들이 이 나라의 고국과 대한민국, 여러분 미국의 운전대를 맡은 주의 종들이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로 우리 대통령과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 그들이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들이 충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변화됩니다. 정치가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면은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땅을,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경제도 회복되고 비었던 하나님의 교회도 다시 채워지고 선교의 역사도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